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자식을 보호하는 것 같이 날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생명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예물과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또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달라는 회개의 기도와 또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은혜, 영원하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영원한 인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영원하는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얼룩과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손과 발과 입과 귀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영원하는 보시기에 모자라는 것들, 주님의 뜻을 배반했던 모든 것들을 다 씻으셔서 영원하는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하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영광과 감사를 찬양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회개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위하여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구하였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편 26편의 말씀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으며 허망한 사람과 같이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지 않고 허망함을 따라 주님을 멀리하오나 이 시편의 기록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단련해 달라며 온전함을 따라서 행하시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참 어디든지 참 다니면서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참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지난날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수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면서 호송 세월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와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춘 죄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방탕한 죄와 함부로 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가 있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은 죄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사야서 5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은 그 일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20일이 있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일에 저희들이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동참하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전 건축에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많은 사상자들이 났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322장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면서 드리신 예물을 봉헌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이라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11조원금, 감사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참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참 하늘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니 주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순서를 따라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주님을 향한 순종의 표시고 간구고 주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사 이 안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늘의 아름다운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고 일어섬까지도 다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통촉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며 주님 참새 2마리가 2,000원에 팔리는 것까지도 다 허락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저희들이 주님 아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참으로 참 갚아주시고 심지어는 구하지 못한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환경들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시고 주님 필요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이 주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심령이 있으면 위로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11조리를 드리는 자들이 있으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썰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북한에 끓는 가망한 나무로 기울어지는 전쟁의 위험이 없게 하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태원에서 난 참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주님 참 마감하고 주님 떠나사오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은혜 가운데 늘 안보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55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내게 그에 대해는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 사람이 영접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라 그러지, 참 그러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주여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참 좁은 길이라도 걸어가야지 되고 반드시 그 길을 찾아서 그것을 따라서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세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입술과 마음이 서로 틀려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님 그렇게 했을 때에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셨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니까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6장의 내용은 6월절을 전후한 그런 사건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참떡에 대해서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이 초막절을 전후해서 된 사건인데, 6월절은 1월에 있는 절기이고 초막절은 7월에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종교력으로 볼 때 약 6개월간의 간격이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사건은 공간복음에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갈릴리로 다니셨습니다. 다니셨다는 말은 단순히 다니셨다는 말이 아니라 랍비들이 통상적으로 교훈하는 모습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이제 가르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피하여 갈릴리로 다니셨는데, 왜 그랬냐면은 유대에서는 명성이 올라가면 갈수록 이 유대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 차는 거예요. 저 촌 갈릴리 사람, 저 사람이 내가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는데 더군다나 거기에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던 그러한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틀림없이 잘못된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커져갔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기 때문에 오늘 1절에도 13절에도 19절에도 25절에도 30절에도 44절에도 8장에 넘어서 37절 40절 59절에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리로 안 다니시는 것이, 이 1절의 말씀에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죽이려 함이라라는 것을 원어를 보면 그냥 단순히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치밀하게 죽일 계획을 세우고 추적하여서 거기에 있는 잘못이 무엇인지 그걸 내가 한번 캐내버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음모를 아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내려가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있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내려가 계신 것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박해자들이 두려워서 피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회방을 받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신 것이. 근데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같이 있었지만, 한솥밥을 먹고 있었지만 생각을 몰랐던 것이. 그들은 자기의 형님이 의기소침해서 갈릴리에 내려와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이 동생들은 잘못된 충고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추기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행동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동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아우들은 주님께 드러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포기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4절에 나타나 있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이 말 속에는 언론의 자유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개방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이. 공명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은밀하게 그렇게 행동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인정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출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출세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요. 지금 갈릴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유대와 갈릴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원도 사람이라 그러면 감자바우다 그렇게 해서 천대하는 그런 말이지 않았습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강원도에 주로 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이렇게 참 이런 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참 갈릴리 사람들을 사투리나 쓰는 무식한 사람들로 여겨서 이 갈릴리에서 자리 잡고 출세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서울에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방에서는 뭐 아무리 있어도 그게 싫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울로 이렇게 몰려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생각도 하려면 기왕이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은 목수였는데 30년간 목수로서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동생들이 목수로서 출세하라는 말은 아니고 기왕에 종교적인 랍비 활동을 시작했으니 성공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공회원이나 유명한 랍비처럼 지도자로 성공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종교라는 것 자체가 사실 속세를 초월하는 것인데 출세를 하라는 것이니 좀 이상한데 이 종교 출세주의는 어디나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가 세속의 지도자가 됩니다. 많은 청중을 모으고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설교합니다. 책도 내고 정치 강연회도 합니다. 명사들을 자주 만나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팔로워가 있고 그렇게 참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종교에서 출세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한 신앙인이 아니. 신앙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 실패하면 신앙이 실패자고, 말 재주가 좋고 많은 청중이 모여지고 지명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성공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충실히 나타내는 것이 성공이고, 세상의 업적과 훈장이 성공이 아니고 주님이 명하신 일을 완수하는 것이 성공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이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동생들은 이런 것을 믿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것이, 그들 나름대로는 당시 상황을 잘 평가했습니다. 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냥 다 떠나가 버린 것이,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전도자도 있었는데 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주님 곁에는 촌스러운 갈릴리 제자들 몇 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들이 생각할 때는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똑똑하게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으면, 그러면 조직 관리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절의 기회다. 이제 6개월이 되었지 않느냐. 수십만 명의 순례객들이 몰려올 텐데 예루살렘에서 가서 예수님이 가졌던 기적을 좀 행한다 그러면 단번에 그 사람들을 모아서 권세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수님 아우들의 생각은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출세주의는 마귀가 요구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초기에 마귀에게 이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간 금식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 마귀는 먼저 돌로 떡을 만들라고 그렇게 했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믿음을 시험했고, 자기에게 복종하면 세상 부귀 영화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은 화려한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오신 것이, 생명을 버려 희생하려고 오셨고, 이런 것을 이 동생들은 알지를 못했던 것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이 주님의 동생들이 마귀적인 충고를 한 까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형님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아우들이 자기 형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미완료로 쓰여져서 계속해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런 일을 해도 그런 일은 안 믿어, 저런 일을 해도 그런 일은 안 믿어, 저렇게 한다 그럴지라도 내가 그거 쏘가 넘어갈 줄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예수님 메시아라고 내가 그런 것은 못 믿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참 자신들의 형님이 이 출세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성공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 이 아우들은 자신의 형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려 왔는지를 알지 못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추고 계시는지를 몰랐어요. 이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수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출세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거는 가장 큰 기대가 무엇입니까? 혹시 출세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기왕에 출세를 목표로 하고 사는데 예수님 덕분에 출세할 그런 기회나 능력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세상에서 화려한 성공을 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그리고 화려한 건물을 세우고 영향력이 있고 지명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참 기대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기대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서 출세를 잘하는 거, 제발 그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 없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것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신 그 주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목표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총사령까지도 각오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의 기쁨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반드시 주님은 그것을 돌이켜 주실 것이고 주님이 그 영광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생각을 못합니다. 어쨌든지 어려움만 좀 피하고 예수님의 뜻은 찾는 사람은 찾고 나는 좋은 것만 얻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것을 따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의 동생들, 친동생들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귀적인 생각을 한 것이 이 대도시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출세 한번 해보세요. 이 마귀는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지금 주님의 성도로 부르셨는데 그런 길을 가지 말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라. 이런 것을 원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게 무엇이 진짜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예수님이 보이시는 행동의 원리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 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 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위대하고 광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감히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이사야서 28장 29절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는 하늘에서 뜻을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해야지만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는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실수투성인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서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만약 내가 그 길을 알아서 그 길로만 간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없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참 유업을 상속받도록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런 아우들에게 주신 그런 행동의 원리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아버지가 정하신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6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8절에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은 동생들이 올라가라 그러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고 그 중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동생들과 떨어져서 나중에 은밀히 그렇게 가시는 것이 주님이 움직이시는 시간적인 원칙은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를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신 것이 이 때라는 말은 가장 적합한 시기로 환경적으로 적합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아우들과 며칠간 상관인데도 며칠도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신 것이 이 주님은 때를 따라서 움직이셨는데 몇 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바로 또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또 나사로를 병들었을 때에 분명히 이야기를 듣는데 이틀을 더 묶어가지고 이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일으키시는 것이 주님은 아무 때나 덮어놓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며칠, 몇 시간 움직임까지도 아버지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하신 때에 부활하시고 정하신 때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다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다니셨다가 지금 이 동생들이 오해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때를 이렇게 피해서 행동을 하신 것이 우리는 어떤 시간표대로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결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상황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기업을 해도 내 마음대로 하고 폐업을 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시작도 내 마음대로 하고 끝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가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머물고 싶을 대로 내 마음대로 머물고 사귀고 싶으면 사귀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 그 사람의 중심은 자기인 것이 하나님은 공간과 더불어서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의 시간표가 있고 민족과 국가의 시간표가 있고 개인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천방지축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사람이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행동하고자 하는 것을 훈련하고 단련해야지 되는 것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운명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한 것도 운명이고 입학도 운이고 취직도 운이고 줄을 잘 서면 되는 것이고 자식도 운이고 죽는 것도 운이고 운으로 시작해서 운으로 끝나서 그래서 철학관을 찾아다니고 사주팔자를 보는 것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깨달아 아는
행동 원리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 두 번째는 정해주신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신 것이. 이 목표는 한 번도 바뀌어지지 않은 십자가였습니다. 이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신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참 초막절에 아우들과 달리 그렇게 몰래 올라가신 목적은 통상적인 순례의 목적이 아닌 것이,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외쳐서 그들이 죄에 대해서 심각함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한 그러한 지적으로 인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극대화되면 이제 제사장으로서 희생하시려고 올라가신 것이. 이 8절에서 올라가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갈릴리보다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어서 올라간다 그런 말을 쓰기도 했고, 또 이것은 전성으로 올라가신다라는 그런 뜻도 쓰여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달리심이나 부활이나 승천까지를 모두 올라간다라는 말로 쓰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확고 불변한 삶의 목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이, 예수님의 목표는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미움을 받았어요. 사람들의 미움과 배척을 받았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함이라.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다른 사람 해를 안 끼치는데 그걸 가지고 악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 이뤘다는 것 뿐이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나.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야기를 하고 지옥이 너희를 위해서 열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그만큼 안 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이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에 악하다고 증거했는데 주님이 가지신 직임 중에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회개하라 하고 죄를 지적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계속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됐다 그러면 계속 미운 거예요.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고. 힘들어 죽겠는데 잘한다 그래도 싫어할 판인데 지겨울 판인데 자꾸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배척을 받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오늘 우리도 끈질기게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추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끈질기게 우리에게 너희 죄가 이것이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우리가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죄가 있을 때 참 아내가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형제도 모른다 그래도 주님은 아시고 네 행동은 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회개하기를 미룹니다. 할 수 있으면 변명합니다. 이래서 안 했고 저래서 안 했고 바빠서 안 되고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랬고 교회에 부조리가 많아서 그렇고 뭐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죄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주님이 참 가지신 생애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향하여 올라가는 목표가 어디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명예의 전당, 부귀영화, 명성과 권력의 자리, 이런 것이 정말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아우들이 바라는 성공의 자리로 예수님은 올라가시지 않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목표도 십자가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출세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으려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출세도 주시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모든 궁금하는 것도 주시는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안 따르려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따르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십자가를 목표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생애의 목표로 삼아야지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려 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깨우라는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행동의 원리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참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야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이 가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7장 18절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는 것이. 탁월한 교육을 받고 지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것이. 율법의 정통에 있던 유대의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를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로버트슨이라는 영국의 설교자는 순종은 영적 지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 교훈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물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영적인 실질적인 양식이 되고 영적인 실질적인 물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먹어보고 예수님을 마셔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가 오면 그냥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100이면 100 넘어지는데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10번 이기고 20번 이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런 뜻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거예요. 성공만 얻으면 그저 성공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을 찾아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을 저버리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변명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무리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리들이란 말은 유대인들과 다른 말이잖아요. 그 중에서 순례객들이 올라오는데 이 무리들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줬는데 그걸 가지고 죽이려고 그런다. 원래 할례도 안식일에 행하도록 한 것이, 할례도 안식일에 행했고 양을 잡는 일, 안식일을 위해서 특별히 제사가 있었어요. 상번제 외에도 안식일에 드리는 특별한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를 위해서 하는 일, 그리고 안식일 날에 진설병에 떡을 올리는 일, 이 일은 안식일인데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나무를 가져온다든지 불을 피운다든지 다른 일을 하면 죽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인 그런 일들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안식일 날 했는데 사람의 전신을 건설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23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안식일날 할례를 행해도 그것은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안식일날 제사를 드려도 그것은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안식일날 떡을 진설해도 그건 일이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욕심이 같이 이렇게 씨름을 하는 것이 옛자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그것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있고 새로운 소욕이 있는 것이 이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말씀하시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시는 것이 매일같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야 되는 것이 매일같이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성령을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로 나갈 때 영생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잘 깨닫고 그래서 참 문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알지 못하고 시종을 알지 못하는 그 뜻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한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아름다운 상급을 얻게 해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유업으로 받았으니 주님의 주시는 그 유업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고 주님 참으로 성령으로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서 영은 살려주는 생명을 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신보좌 심판으로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갖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아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 땅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한 11월 20일 주일 전도 집회 때 전도 집회 6째 주간 중 4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하다가 좀 놓친 분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한 분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을 해서 다 주님의 앞에 놓친 것들을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마음의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불태진의 기도로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 꼭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저 영혼을 나의 면류관으로 삼게 하여 주소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작정을 못한 분들이라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작정을 하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극동방송 전도팀에서 복음을 제시해 준다고 합니다. 11월 15일 날 자기들이 날짜를 정해서 하는데 이제 내가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핸드폰 문자를 보낼 때에 문자를 보낼 줄 아시면 모르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서 하시는데 그 번호 안에 샵 1069라는 번호를 적고 내용에 전도라는 내용을 써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극동방송에서 이제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을 물어보고 극동방송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접촉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11월 15일 날 이제 복음을 하는데 이 전도 폭발 훈련, 전도 폭발이라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용한 그런 도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지껏 있으면서 가장 유용한 도구는 전도 폭발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 전도 폭발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여튼 소중한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 이런 사람들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이거 내가 말로는 내가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래도 말로 잘 안 되고 저래도 말로 잘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내가 전도를 해서 데려가자 그러면 오면 좋은데 자꾸 핑계를 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여기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잘 도와줍니다.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을 전도 폭발 훈련 저도 받았는데 3개월 이상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외우기도 많이 외워야 되고 실습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렇게 전해지니까 소중한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을 전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11월 15일이니까 우리하고도 딱 시간이 딱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시간은 3시 30분을 기준해서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건강들의 이상들이 많이 있는데 건강들을 잘 챙기시고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이런 거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 서셔서 이웃을 위한 축복송을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미예수 568장입니다. 손을 내밀면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다른 쪽에 있는 분을 축복해 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바로 보면서 오지 못할 소중한 분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방금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는 하나님 베푸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희생을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영원한 명사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의 참 귀중한 참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한 것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꼭 구원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길, 복된 길, 아름다운 길, 십자가를 지는 길, 좁은 길, 주님이 부르신 길, 주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 길을 꼭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여 저 좁고 좁은 골고다의 길,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희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고 결국 천국에 입성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만극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내려주심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런 뜻을 찾는 참 자세를 가지고 살며 주님의 뜻을 더욱더 원만하게 깨달아 좁은 길 가운데서도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는 아름다운 길을 걷고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한국과 세계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